요한계시록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책이다. 또 신비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세상 종말에 벌어질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틀린 말도 아니죠. 제가 매주일 계시록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 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 22장까지 있잖아요. 읽어보면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벌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다시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하늘에서 벌어질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서, 지금의 튀르키예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투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특히 이 말세에 벌어질 일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에 이어서 6장부터 16장은 이 본론에 해당하는 몸통 부분입니다. 계시록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장이다. 본론 중에 본론이다. 그런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4장과 5장에서 성전 보좌 환상, 하늘 보좌 환상에서 암시되었던 내용들을, 압축 파일이죠. 그게 6장부터 16장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쭉 볼 때 그 중심축이 뭐냐? 세계의 일곱 심판 3종 세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셔요. 앞을 보셔요. 7 인심판.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7 나팔심판. 영어 성경에 보면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7 대접. 이 대접은 대접한다 할 때 그게 아니고요. 그릇 대접. 보울. 영어로 보면 보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7개 다 외웠지요, 그러죠? 앞자만 따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크게 시작. 다 외우시죠? 에서보도 사빌라. 이 심판도 외울 수가 있어요. 이나대가 인천에 있죠. 이나대를 생각하면 돼요. 인나대시 인하대가 아니고 나예요. 인나대. 죄송합니다. 유치하지만 따라합시다. 인나대. 이게 세 심판이에요. 7인 심판짜리 세 세트예요.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에요. 인하대. 이 심판들이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세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니 말세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예요. 그걸 말세지말이라.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내용은 요 말세의 기간에 펼쳐질 사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들은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규칙이냐? 자, 인심판, 나팔심판의 경우에는 처음 4개가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각각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숫자로 말하면 4111이에요. 그 다음에 대접심판은 4개 한 묶음, 3개 한 묶음. 그래서 4 플러스 3. 여러분 1 플러스 1 좋아하시죠? 4 플러스 3이에요. 4 플러스 3.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전부 앞에가 4개가 한 묶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4 하면은 계시록에서 4 하면 사방이에요.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심판의 처음 4개의 심판은 전부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연계에 내려지는 심판이다. 그래서 인심판의 경우에 앞에 4심판에서 4생물이 나오고 4말이 나와요.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4생물, 4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의 경우에는 앞에 4심판에서 땅, 바다, 강물, 하늘, 이 자연계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면서 저걸 외우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도 못 외웁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알아야 이제부터 설교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도 저도 제가 곤란해져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래야 맨날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들으시니까. 자, 그러면 이 3가지 7심판을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뭘까요? 인심판은 구원과 심판의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에 7인을 봉인을 했는데 그 봉인을 하나씩 개봉하면서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심판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심판은 에스겔 예언자가 에스겔 33장에서 나팔, 파수꾼의 경고 나팔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대접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노의 잔, 대접. 여기에서 심판이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인심판은 심판의 대략적인 개관을 이야기하고요. 나팔심판은 심판의 경고적인 소개를 하고, 대접심판은 심판의 철저한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일곱 인심판이 끝나고 7 나팔심판이 오고 7 나팔심판이 끝나면 7 대접심판이 온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요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어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순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끝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단순 반복은 아니고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점층 반복, 전진 반복, 나선형 반복, 강도가 세지는 반복.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일어난 심판이지만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그 심판에 대해서 쫙 3세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처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심판이 좀 약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재림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심판이 강해진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컨대 7 심판의 경우에 7 심판 오늘 6장에 보실 텐데 7 심판 때는요, 6장 8절에 보면 땅의 4분의 1만 심판받아요. 그런데 나팔 심판 때는 8장 7절에 보면 3분의 1이 심판받아요. 그리고 대접 심판 때는 땅 전체가 16장 2절 땅 전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심판과 나팔 심판 때는 주로 자연계에만 심판이 임하지만은 대접 심판 때는 하나님이 사탄을 직접 심판합니다.
인심판과 나팔심판은요,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막간. 여러분 연극 보러 가셨어요? 한번? 오페라 보셨어요? 중간에 막간이 있어요. 잠시 멈춰요. 근데 마지막 대접 심판은 막간이 없어요. 끝까지 심판이 갑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막 대들고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즉시 심판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한 대로 하나님 나를 갚았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산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다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으셔요.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 구원의 문, 회개의 문이 열려 있지만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는 구원도 못 받고 회개도 더 이상 못한다.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부모님들 애들이 잘못했을 때 애들이 처음 잘못했는데 애를 막 쥐잡듯이 막 애를 막 그런 부모는 그거는 거의 없잖아요. 아주 악질 부모 빼고는 그런 부모 없어요. 저는 이 길거리 다니다가 젊은 엄마들이 가끔 보면은 애가 조금 잘못했는데 애를 막 쥐잡듯이 잡는 부모 보면은 참 그 애가 불쌍해. 저 엄마 잘못 만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요. 처음은 좋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계속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좀 세게 말하죠. 너 그렇게 하면 혼나? 그런데 또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거나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야단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주시고 심판을 주실 때 회개해야 할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혹시 우한 가운데 있는 분 계셔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징계하려고 바로 그렇게 어려움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매우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한당할 때, 고난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하고 자꾸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은 자기 신앙 회복,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중요한 국가 비밀 문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아무나 문서를 열어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문서의 이 공신력,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7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했어요. 저에게도 가끔 추천서를 의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교 가는데 목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대. 그래요. 그러면 그 서류를 보면은 꼭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추천서를 써 주시고 반드시 봉투를 봉인을 해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못 보게. 그래서 추천서 쓰고 그 다음에 봉인을 거기다 해요. 테이프 붙이고 제 도장을 꽝 찍어요. 그거 뜯으면은 그게 개봉한 게 표시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는 봉인을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7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5장 1절 다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7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7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5장은 지금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7인을 누가 개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7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참 잘하시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나요.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7인을 봉할 자격이 있다.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 6장에 딱 넘어오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인봉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절,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어떻게 달았어요?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뗐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하신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자, 3가지 심판. 자,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인하대, 인, 나팔, 대접 심판은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마지막 7번째 심판 때 반드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요. 이거는 봐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8장 1절. 자, 7째 인 떼실 때에, 마지막 인이죠. 7째 인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절 끝에 보시면은 뭐가 났습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났어요. 이걸 잘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나팔 심판 11장 15절. 7째 천사가 뭘 불어요? 나팔 불었다. 나팔 심판이에요. 마지막 나팔 심판. 7째 나팔 불매.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 끝에 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요. 19절 맨 끝에 보면 또 뭐가 나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까지 생겨요. 마지막 대접 심판 보시면 16장 17, 18절 보세요. 16장 17, 18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자, 다시 이제 6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이 전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4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2절 중간에 보니까 흰 말을 탄 사람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았고요. 4장 중간을 보면 붉은 말 탄 사람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이 나요. 허락을 받아서 심판을 집행한다 그랬어요.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참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전쟁 끝나기를 기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기도를 했는데요. 바로 3일 전, 이틀 전 제가 뉴스를 신문을 보니까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전쟁 금방 안 끝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농담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한 말은 그대로 되더라고요. 푸틴의 말 한마디면 핵전쟁도 일으킬 사람이에요. 핵전쟁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고통받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후원을 하고 그랬는데 추방당했잖아요. 도망왔잖아요. 한국으로. 그리고 러시아 병사 젊은 사람들도 지금 푸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나요? 예? 러시아 이 젊은 병사들 막 강제 징집을 하잖아요. 막 다 도망가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원 입대하는데 러시아는 다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온 거 아시죠? 배 타고 요트 타고 왔다가 다시 돌려보냈어요. 외교 문제 생길까 봐. 그리고 우리 키르기스탄에 그 러시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또 종신 집권의 길을 영 시진핑 이 한 사람 때문에 중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300가정 이상이 다 추방됐잖아요. 우르무치 같은 그 티베트 그런 데 다 소수민족들이 큰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소련 시절의 독재자 스탈린 자기 권력 유지 위해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파리처럼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권력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총통은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독재자들 3대 세습 정권 때문에 2,500만 명의 우리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나. 여러분, 이런 강무도한 자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저런 푸틴 같은 사람 벼락 맞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좀 안 되는데요. 아니, 수많은 사람을 자기 탐욕 때문에 그렇게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나? 저 김정은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나?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판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다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나뭇잎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꽃 한 송이 피는 것이나 참새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붙잡히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의 요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빨간 것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다 주권 안에 있다. 에스겔 1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징계하는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 14장 21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 나오는 말씀 있죠. 전쟁, 칼,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거는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거는 요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염병이 요새나 이게 팬데믹이 있는 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세 때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흑사병에. 칼, 전쟁, 기근, 전염병은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인데 이게 왜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방법이에요. 지금 코로나 터진 이후에 한국 교회가 다 반쪽난 거 아시죠? 교인이 3분의 1이 줄었다고 그러고 재정도 반토막 났다. 교회마다 아우성이에요. 물론 좋은 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너무너무 타락했던 거예요. 종교개혁 직전만큼 교회들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조조정하시고 교회 정신 차리라고,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특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예요. 징계. 이 세상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 성공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중간에 보니까 네 생물이 나와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네 생물은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요, 이거는 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그러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수호천사들. 왜 이 네 생물이 여기 심판에 등장할까요? 당연하죠. 자연계 심판하니까, 피조물을 심판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대표하는 천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잘 표시를 해보세요. 네 생물이 4번 나와요. 1절 저기 중간에 네 생물 중 하나, 3절 둘째 생물, 그 다음에 5절 셋째 생물, 7절 넷째 생물.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이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예요. 천둥소리 아까 얘기했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 생물이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1절 맨 끝에 보시면은 그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이거 뭐예요? 심판이 시작됐다. 심판 시작해라. 심판 개시명령이에요. 누구에게 개시명령 하는지를 보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 명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2절에 나오는 흰말에게 한 것인지 문맥을 보면은 흰말에게 한 거예요.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내가 보니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환상을 봤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2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말이 네 종류가 등장해요.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에요. 한번 이것도 잘 표시해 놓으세요. 2절 흰말, 4절 붉은 말, 5절 검은 말, 8절 청황색 말. 오늘 두 가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뭐 검은 게 나오든 뭐 노란 게 나오든 뭐 파란 게 나오든 나와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도 그냥 뭐 그게 어쨌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배경이 스가랴 1장과 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 색깔의 말을 탄 기수들이 나와요. 그 기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대리자들이에요. 그래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불신자들 심판하는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는 자들이 이 기수들이에요. 기수들. 여러분, 이 면류관, 흰말 하면 딱 여러분이 떠오르는 장면들, 이미 설교를 다 했으니까 알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로마 황제와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식에 참여하는데 머리에 면류관 쓰고 흰 말을 타고 4마리의 흰 말이 끄는 병거, 이걸 에쿠스라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에쿠스예요. 이 에쿠스를 타고 쫙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흰말,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이 나와요. 2절에 활은 성경에서 전투 무기 또는 군사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을 막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거, 이게 쉬울까요? 저는 말을 한번 제주도 가서 잠깐 이렇게 도는 거, 그거 한번 타봤어요. 몽골에 가서 한번 뭐 좀 타봤는데, 아유, 말 타는 거 어렵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고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막 그 옆에 그 주인이 타면 달려보래. 그래서 안 돼. 달리긴 왜 달리냐고. 그런데 이게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것도 힘든데, 이 중심 잡기도 힘든데 활을 쏜다? 더군다나 뒤를 돌아보면서 활을 쏜다? 이건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죠?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지만 로마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그런 군대 중에 하나가 파르티아 이 기마군병들이에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파르티아 제국, 이건 이란의 조상들인 페르시아와 비슷한 나라예요. 파르티아 이 제국의 기마군병, 파르티아가 유프라테스 동쪽에 살았는데요. 역사를 보면은 이 로마 군대가 주전 55년 그리고 주후 62년 로마 황제 때 이들에게 2번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이 유프라테스를 넘지 못한 것은 파르티아 제국의 기마 군병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 시대 이 수신자들은 이 파르티아 이 기병의 군병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말을 타고 활을 쏜다 하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끝에 보시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그래서 이게 왜 전쟁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세의 증상이에요. 3절 4절에 보면 드디어 둘째 인 심판이 나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자, 무슨 말이 나와요? 4절에 붉은 말. 여러분, 붉은 색깔은 뭐를 상징할까요? 피를 상징하죠. 전쟁을 상징하네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살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는데 세상 종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전쟁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더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절 중간에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이 나와요. 화평은 평화지 않아요. 평화가 없다. 전쟁 때문에 평화가 없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어요. 자화자찬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 군대에 의한 평화를 외쳤어요. 우리 제국 때문에 세계가 평안하다, 평화롭다. 그러나 사실상 그건 어떤 평화입니까? 폭력에 의한, 전쟁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주후 1세기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훔치고 학살했으며 그것을 제국이라 부른다. 그들은 황폐화시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이거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가리켜서 소묵시록 작은 계시라고 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세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 전쟁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다고 끝은 아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전쟁이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세계가 망한다. 그때 끝이 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주후 95년에 기록됐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됐어요. 그런데 한 30년도 채 안 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하면 5대 황제인 네로 황제가 죽고요, 네로 황제가 죽자마자 갈바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새 장군이 나타나요. 갈바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장군이 저마다 내가 황제다, 그리고 1년 반, 68년 여름부터 1년 반 사이에 3명이 계속 자기가 황제다 해가지고 서로 암살하고 죽이고 해서 내전이 벌어져요.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 전쟁과 내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불과 20년, 30년 전의 일이니까요. 미국의 컴퓨터 정보기기 제조업체인 IBM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560년 동안에 전쟁이 몇 번 있었느냐? 14,531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기억도 못하죠? 그렇지만 20세기에 있었던 전쟁만 해도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우리 6.25 전쟁도 세계사에 남는 전쟁입니다. 엄청난 참혹한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90년대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걸프전이 있었죠. 중동전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많은 이 내전이 있었어요. 소말리아 내전, 루안다 내전, 보스니아 내전, 그 다음에 루안다 내전, 캄보디아에서는 khmer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군사 대결을 지금 막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중국 저 사람들은요, 왜 선진국이 못 됩니까? 경제 대국이지만 그냥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도덕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군사적 이 위협은 옛날 소련과 미국과의 그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은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임기 내에 대만을 통일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대만을 어떻게 통일하겠어요? 대만을 어떻게 통일해요? 침공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만을 침공하면 또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대만을 통일하려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세계 대전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 지구를 수천 번, 수만 번 순식간에 파멸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북한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는 게 참 좋대. 왜 그러냐니까 통일되면 우리 거니까.
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우리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참. 믿음이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러분, 이 군사전쟁뿐만 아니라 종교 총성 없는 경제전쟁 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종교전쟁, 이 무슬림들하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전쟁이 심각하잖아요. 예? 뉴스를 통해 전쟁 소식, 내전 소식, 그 다음에 이 경제 무역 분쟁 소식, 그 다음에 종교전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뉴스거리로 내버리지 말고요, 아,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서로 죽인다는 말이 나와요. 서로 죽이게 하고, 죽인다는 단어, 그리스 단어 스파조라는 단어는 도살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짐승 죽이듯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느냐?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종교적으로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순교가 많을 것이다. 그 얘기고요. 4절 끝에도 큰 칼이 나와요. 이 칼이라는, 이 마카이라라는 이 단어도 전쟁과 아울러 핍박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2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일이 뭐 실제로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금년 1월의 통계를 보세요. 금년 1월의 통계예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3억 6천만 명이에요. 이 숫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7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7명 중에 1명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뜻이죠. 우리의 동포인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1위.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이에요. 그거 내주지 않아, 그 자리를. 근데 최근에 뺏겼어요. 어디에 뺏겼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뺏겼어요. 작년 8월에 탈레반 정권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발각되면 즉시 사형해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이 1등을 차지했어요. 지금은 이제 북한이 2등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있으면 북한이 다시 1등 하고 올라갈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되고 봐요. 북한은 지금 3년 전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군부 쿠데타에 일어난 미얀마 정권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나이지리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도 기독교인과 예배당 계속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항상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죠. 그 전에 상상도 못했던 예배 못 나와. 이거 상상했어요?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를 못 드냐? 예배 못 드렸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저는 성경 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 강제로 예배 못 드리는 일은 더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있을 것이다. 자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으려면 정말 목 내놔야 되는 상황도 온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속에 큰 걱정이나 두려움 있는 분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